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동물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길 잃은 동물을 보며 마음이 아프거나 자유롭게 뛰노는 동물의 모습에 기쁨을 느낀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과연 나처럼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실까? 성경은 우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저 광활한 자연 속 야생 동물에 대해, 그리고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가득 채운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에 대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저 감상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단순히 감상적인 것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나는 동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 기쁨을 느낄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장이 희미하게나마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 속에서 간과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마른 땅을 드러내라 명하셨을 때 창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인간 중심의 박애주의나 공허한 환경보호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의 걸작임을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동물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어리석음도 아니며 감상적인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동물을 지으셨고 그의 영으로 말씀하시자 그들이 생겨났습니다. 광야에서 포효하는 사자, 숲속의 온유한 사슴, 산호초 사이를 스치는 형형색색의 물고기, 바람을 타고 솟아오르는 독수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 얼마나 강력한 계시입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남몰래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온 마음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동물이 사람과 동등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패,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의 친절하심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고통받는 동물을 보며 눈물 흘려본 모든 이들에게 상처 입은 새를 구조하고 굶주린 유기견에게 먹이를 주며 충직한 말과 함께 일출을 바라보거나 밤에 고양이를 껴안아 본 모든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보고 계시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위대한 긍휼의 작은 한 조각을 세상에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해야 할 인간의 영혼이 있는데 동물에게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그 마음은 주님께서 구속하기를 갈망하시는 영혼들에게는 더욱더 부드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성령께서는 잃어버리고 상한 영혼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 가운데 연약하고 말 못하는 존재들에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깊음 위에 운행하실 때 그분의 목소리는 권위와 완전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결코 나중에 덧붙인 생각이거나 단순히 움직이는 것들로 세상을 채우기 위한 기능적인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친구요. 그것은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창의성과 기쁨이 폭발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타오르는 태양과 광대한 은하수, 넘실대는 대양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대담한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와 부드럽게 지저귀는 작은 참새, 밤의 고요한 부엉이, 밭을 가는 힘센 소, 그리고 파도 사이를 뛰어오르는 장난기 많은 돌고래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반영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자의 포효는 그의 힘과 통치권을 선포합니다. 폭풍 후 속을 나는 독수리는 그의 위엄과 초월성을 선언합니다. 양식을 모으는 개미는 그의 질서와 섭리를 보여줍니다. 깊은 바닷속 반짝이는 물고기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에 숨겨진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동물이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들은 그분의 기쁨이 빚어낸 예술 작품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숲은 생명으로 울려 퍼지고 정글은 움직임으로 진동하며 대양은 고래와 상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의 살아있는 맥박으로 고동칩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바로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종이 많고 다양한가?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무한하고 그의 능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처럼 단조롭게 자신을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창조하고 또 창조하시며 각각의 창조물은 독특합니다. 저마다 그분의 지문을 품고 있고 볼눈이 있는 자들에게 조용히 그의 존재를 선포하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에는 동물, 짐승, 기는 것, 새, 파충류, 그리고 땅과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생물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멈추지 않는 설교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러우시다. 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계시입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폭풍과 바다에 대한 자신의 능력만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쁨에 차서 동물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내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섬기겠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매가 떠오르는 것이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5. 인간의 교만을 꾸짖는 이 얼마나 준엄한 말씀입니까? 동시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얼마나 위대한 계시입니까? 동물들은 무작위적인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의성, 능력, 지혜에 살아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기쁨의 찻꼬리를 흔드는 모습, 이풍당당한 말이 평온을 질주하는 모습, 혹은 새벽녘 창가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를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고 그의 영으로 숨쉬며 이 땅 위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창조라는 위대한 교향곡에 짜인 선율이며 그들의 존재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는 조용하지만 끝없는 선언입니다. 잠언 1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가볍게 넘길 감상적인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위의 기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동물을 무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단지 감정 없는 재산이나 도구로 취급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고 말씀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긍휼은 내면에서부터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긍휼은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상처받고 길 잃은 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의 보살핌 아래 맡겨진 동물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식처를 마련해주며 잔인함 대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내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돌보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식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창조주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참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영광으로 입히시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 역시 동일한 돌봄과 공급의 마음을 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는 용맹함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 긍휼과 책임감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돌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안식일에 동물들에게도 쉼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에서 자비롭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인 모든 창조 질서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났고 사망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행한 것을 되돌리셨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부서진 것을 구속하며 묶인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날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환상이 아니라 예언적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엿보는 것입니다. 저주가 깨어지고 죽음이 더 이상 없으며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 위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다스림은 폭정이 아닙니다. 다스림은 억압이 아니며 착취도 아닙니다.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정의와 자비,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의 뿌리를 둔 거룩한 다스림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잔인한 손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약한 자를 꺾지 않으시며 자신이 만드신 것을 짓밟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마음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청지기로서의 권위입니다. 그것은 돌봄의 책임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친절함을 반영하라는 소명입니다. 긍휼 없는 다스림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나타내는 것이지만 긍휼을 품고 다스릴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보는 동물들, 바람을 타고 솟아오르는 새들, 숨겨진 깊은 곳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기어다니고 배회하며 포효하는 생물들, 그들은 모두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긍휼로 마음이 불탈 때,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는 말씀은 결코 작은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내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회복된 다스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다스림, 긍휼로 가득 찬 다스림으로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자비로 절제된 권능과 겸손으로 행하는 권위로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날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곰이 소와 함께 풀을 뜯으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쳐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드러날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 왕국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작은 피조물을 향한 친절도 하늘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동물을 향한 여러분의 자비는 보좌 앞에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나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봄 안에서 보여지고 사랑받고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긍휼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온유함으로 특징 지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스림이 회복된 에덴의 반영이 되게 하십시오. 저주는 어린 양의 피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동물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듯 나도 이들을 돌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참된 다스림으로 행할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긍휼을 반영할 날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행동을 그분의 영에 맞출 날입니다. 거룩한 다스림으로 일어서십시오. 의로운 긍휼로 일어서십시오.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영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보살핌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을 통해 주인의 손길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대사이며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온 땅에 그의 찬송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생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